오늘 이 야고보서에서 우리 야고보 기자가 이 차별하지 말라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최근에 이 대한민국 교회들이 많은 좀 세상으로부터 안 좋은 시선을 받고 욕을 먹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면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너무 우리만 생각하고 이 안에서 우리만 복받고 또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래서 우리끼리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지금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사실 그런 내적인 갈등과 갈망이 있어서 제가 더 개척에 대한 마음을 품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떤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 어린이 예배 드리는데 선생님이 노아 방주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그런데 이제 왜 질문이 많고 엉뚱한 질문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가 갑자기 손을 쫙 들고 선생님! 이러고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왜? 그랬더니 근데 왜 죽은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라고 딱 물어보는데 선생님이 그 노아 방주를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아이들에게 전하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답이 딱 막히고 뭔가 한 대 딱 맞은 듯한 느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 노아 방주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받지만 그 밖에는 아비규환 속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밖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는 정말 구원하지 못한 안타까움과 정말 가슴 아픈 마음으로 우리가 이 구원의 방주에 올라 있었을 것입니다. 노아와 그 식구들이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가 모습이 이처럼 이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들처럼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다고 밖에서 지금 울부짖고 있는 영혼들의 소리는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지 아니하고 우리끼리 행복하게 있다면 사실 그게 교회의 그 본질적인 모습,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우리가 따르고 있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 그 인도의 간디가 젊은 시절 영국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성경을 어느 날 접했는데 그 성경의 내용이 너무 좋고 특히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내용이 정말 너무 좋구나. 정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내가 배워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교회로 이렇게 찾아갔대요. 내가 교회 가서 이 말씀을 배워봐야 되겠다. 그런데 그곳에서 간디가 접했던 것은 엄청난 인종차별과 이런 멸시와 무시를 그곳에서 당했습니다. 그래서 간디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유명합니다. 나는 예수를 좋아하지만 기독교인은 싫어한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는 싫어.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정도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어떤 잘못된 모습과 잘못된 행동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일자리도 뺏기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범죄하는 경우도 있고 불법 체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막 그 외국인만 보면 뭐 동남아에서 외국인들 같으면 그냥 보고 쫓아가가지고 막 비자이냐고 물어보고 신고하고 막 괴롭히고 심지어는 뭐 신호 한번 어기면 쫓아가가지고 막 돈 뜯어내고 이런 사람들이 일어날 정도로
이런 것은 극심한 차별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앞으로 더 심한 갈등의 구조로 더 심한 차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 시대, 현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 시대에서 가장 욕먹고 비난받는 약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이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전해 나가야 할지 우리가 고민을 해보고 또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 안에서 실현해 나아가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을 읽으면 지금 차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그 뒤에 바로 따라오는 것이 율법 아래 율법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네.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명히 이 차별은 율법의 아래에 있습니다. 이 율법이 차별도 율법에 속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더 큰 의미의 율법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시는 말씀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율법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차별과 죄를 분별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시작되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고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 제일 시작은 죄의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돌이키지 않고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기도 경험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법을 아무리 지킨다 그래도 또 우리 세상의 법을 잘 지키고 그 법을 활용해서 살아간다고 하여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법을 이용해서 약자들의 것을 뺏어가고 그 법을 이용해서 사람을 괴롭히고 이런 경우는 너무나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런 법적 제재도 받지 않고 아무런 잘못도 없고 그것이 당당한 것처럼 보여지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것이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 분별하여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법을 이용해서 약자를 괴롭히고 이런 일을 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결백을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법보다도 더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법으로 지정되고 우리가 악법이 우리가 나왔을 때 우리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깊게 사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차별은 정말 중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차별이란 단어를 요즘 엉뚱하게 해석하고 엉뚱하게 사용하려는 그런 세상의 움직임 때문에 이 세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안은 이 호주,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유럽 등 되게 다수의 나라에서 채택이 이미 되었고 이미 실행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법안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선진국들이 채택했으니까 좋은 법일까요? 따라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주 교묘한 사탄의 속임수와 같은 그런 법들입니다. 이 차별이라는 되게 좋은 단어를 가지고 있어서 선한 일 같이럼 보이지만 이 차별을 무엇을 차별하지 말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우리가 성적 지향성, 내가 내 성을 내 자유자재로 결정할 수 있고 또 그런 행동을 비난하지면 안 된다라는 그런 포괄적인
이런 차별 금지 조항이 이 법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차별하지 않는 것과 악을 수호하는 것은 되게 다른 일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동성 간의 성적 관계는 죄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특히 레위기나 우리 이런 그 율법에 보면 남자와 이렇게 이런 남자와의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가증한 일이니 너희가 정말 죽을지어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런 죄악입니다. 또 우리 신약에서도 몇 번이나 등장하는 아주 죄성이 강한 그런 죄악입니다. 물론 그것만 죄이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있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비난하고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 사람들을 모욕하자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차별해도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이렇게 법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시행된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7살짜리 아이가 그 엄마가 아이를 성전환을 시키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지금 무슨 얘기냐 이 어린아이한테 안 된다 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면서 못하게 했습니다. 엄마가 그래서 이거를 차별금지법으로 신고했고 그래서 그 아빠가 처벌받는 그런 사례가 실제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가 이 동성 간의 성행위를 통해서 이 에이즈나 많은 질병에 감염의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그 자기 홈페이지, 자기 게시판에다가 글을 올렸더니 차별금지법을 어겼다고 그 병원에서 잘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뉴질랜드에서는 선생님들 중에서 게이들이 많이 있고 이제는 수업 시간에 치마 입은 남자 선생님이 들어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학교 안에서 동성 그 레즈비언들이 하는 어떤 파티를 진행하는데 그것을 반대한 기독교 선생은 그것을 반대했다고 역차별을 받아서 학교에서 아웃사이드로 내몰리고 또 어디에 감금당해 있고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동성 간의 어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배우게 되고 그래서 그런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40배 이상 증가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그런 국가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을 그냥 바라보고 그냥 내비두고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다음 주에 10월 27일 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면서 우리 광화문에 모여서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찬반도 있어요. 기독교가 앞에 나와서 그 힘을 과시하고 또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면 정치적으로 흘러갈 수도 있지 않냐라는 이런 걱정을 하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그런 걱정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우리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고 특히 이 차별금지법은 특히나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원리와 창조의 세계의 정면으로 부딪히는 일이기도 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기 어려운 또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생각과 건강한 문화를 지켜나가기 어려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차별이라는 단어 또 권리라는 단어 이처럼 어떤 이런 좋은 단어를 자꾸 엉뚱한 것과 연결시켜서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업적인 마케팅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사기꾼들도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이단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입니다. 거짓말을, 잘못된 것을, 나쁜 것을 좋은 것과 합쳐놔서 그것이 좋아 보이게끔 좋은 것인 것처럼 만드는 이런 일들, 우리가 이런 일들을 분별해내는 분별의 영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그 기준을 잡아줘야 합니다. 세상은 앞으로 더 복잡해지고 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그곳에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 간다고 얘기를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 갈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악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우리가 발언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런 법이 어떤 법인지 알지조차 못해요. 그냥 차별금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하니까 좋은 법인데 뭐 차별하지 말자는 법인데 왜 저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목소리를 내서 이 법이 얼마나 악법이고 이 법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어떤 문제들이 나올 수 있는지 이것을 알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좀 가치관이 바르게 쓰고 또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자라나가면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이렇게 세워져 나아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또 우리가 함께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우리의 이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다음 세대를 우리가 지켜나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분별하여 지켜나가는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별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기준이 되고 세상의 기준이 돼서 세상이 흔들릴 때 우리가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흔들리면 기준 될 게 없어요. 교회가 흔들리면 세상에는 더 이상 기준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저기 정말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마약이 합법화되고 이제는 길거리에 마약한 사람들이 그냥 널브러져 있는 우리나라 그렇게 되지 않으라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굉장히 지금 심각한 때이고 우리는 심각한 사항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실현하고 실행하고 그것을 구별해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너무나도 악하고 이 시대에 너무나도 분별하기 힘든 어려운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상이 너무나도 어지럽고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긴장해야 되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 세상에서 핍박받는 삶이 되는 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마지막 때가 이제 우리 앞으로 우리의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이 시대에 깨어있게 하시고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라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이 예배가 이 세상을 지키고 이 우리 아이들의 다음 세대를 지켜나가는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을 아버지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이 예배를 지키게 하시며 또 이 예배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 되시며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다음 주에 일어나는 우리 연합 예배 주님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정치적으로 흘러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세력과 힘을 가시화하는 그런 모임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예배함으로 그곳에 성령님의 역사와 함께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복음이 다시 한번 부흥을 맞이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장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계획과 모든 행사 속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